오늘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난주간 특밤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에게 팔리시고, 그리고 제사장 무리의 그 종교재판 속에서 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그런 재판의 그런 명목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저가 이런 죄를, 이런 소요를,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공격과 누명을 쓰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총독 빌라도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게 이상했어요. 그르쳐서 공격하는 그 모든 거짓된 증언들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 빌라도가 로마의 관리로서 이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을 때,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의 사람은 로마에서 이미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는지를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죄를 지었어도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너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지? 내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지? 죄를 인정해서 그러는 걸까? 빌라도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침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당하고 계신 거였어요. 빌라도는 이 재판 과정 속에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전례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15절을 같이 읽으면 그 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은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의 풍속 중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400년 이상의 시간들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서 전통 명절 말고요, 최고의 국경일 집이 뭡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일제 그 30 몇 년의 38년의 시간, 36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37년이에요? 36년이요. 네.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그 36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그 고난, 그 핍박,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 어떤 이 민족의 아픔들,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되었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합니까? 광복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죄수들 중에서 모범수를,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 유월절도 마치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를 존중해서 이 유월절이 되면 아무리 중절이 지었어도 한 사람을 석방하는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 예수님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네, 바라바입니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네, 바나바, 바라바, 바나나 막 이름이 막 헷갈립니다. 예,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죄수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 이 악당 중에 악당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서 그 형벌이 최고형인 사형에 이제 다다른 사람이 이 바라바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아마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군대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바라바의 해방,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친로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죄수를 풀어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마 일반적인 살인과 약탈을 그래도 약간 의적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바라바가 여러분 전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유대인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호칭이 이 바라바였습니다. 야고보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야고보만 해도 5-6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의 앞에 설명을 안 붙이면 이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인지를 몰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누구 아들인지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고대 사본에는 바라바의 전체 이름이 실려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대로 번역을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본들이 그 이름을 빼놓고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사본에 있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 바라바인 거예요. 초대 교부들이 복음서 사본들에서 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한 사실들이 교부들의 저작에 다 있고요. 그리고 그 고대 사본들도 지금 남아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바가 그 거룩한 이름, 예수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들은 아마 이단들이 그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1세기에 이 유대 땅에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음이 우리나라 막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만약에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고대 마태복음 사본에 굳이 거기에 예수란 이름이 기록해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예수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17절을 원문을 갖다가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돼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네. 한 명은 바라바라고 한 예수고 다른 한 명은 그리스도라고 한 예수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바라바라는 뜻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아람어 바르하고 아빠의 합성어입니다.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는 우리말로도 똑같죠?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되게 친숙하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신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청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십 번이 나와요. 여러분 자기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드물고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죠. 그게 뭐 그렇게 쓰셨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야 남이 말해주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자기를 자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여자 배우들이 가끔씩 귀여운 표현법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 너무 배고파 이러지 않고 영미 너무 배고파요.
영미 다리 아파요. 영미 물 마시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니까 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 뭐지? 살짝 소름이 돋으면서 예.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데 아들 입장에서 자기를 자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자기에 대한 표현에서도 일반적인 어법에서도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엄청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볼까요? 5장에도 뭐 여러 번 나오는데요.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아들이 들어간 자리에 누굴 넣으면 돼요? 나를 넣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나에게 보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어색하게도 어법에 맞지 않게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첫 번째 책이 되는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뭐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포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생,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의하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공격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같은 걸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무슨 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보라는 거야. 마귀는 예수님을 위인이나 위대한 성리나 아니면 그냥 좋은 분으로 사람들에게 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좋은 모델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부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종교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 믿을 거니? 어떤 말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질문에서 내가 크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야. 너네가 이제 진짜 말하고 있구나.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성경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의 법정에는 2명의 예수가 있고 2명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진짜 예수란 이름에 걸맞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까? 둘 중에 누가 진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의로우시며 그분이 그 예수란 이름에 걸맞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근데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나머지 두 개도 강도였거든요. 가운데 들어갈 그 강도였어요. 근데 세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자유로 풀려나고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없는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께서 그 또 다른 바라바 예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엄청 길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은요,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들, 누군가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요한의 아들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다 누군가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런 의미의 바라바인 거죠. 이름은 다 다르지만 바라바 다니엘이고 바라바 은영이고 바라바 모모, 이름 여러분 이름 붙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 대신에 죽으셨다는 걸 넘어서 바라바를 통해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라바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단지 내 죄를 대신한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아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독생자, 아들.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래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그 아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들이 믿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짜 바라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바라바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결론이 이거예요. 강도이자 살인자인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너희는 이것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 모든 바라바들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다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참 잘 잊고 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의 배려로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다녀왔어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전도해요. 계속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이제 풀 복음을 쭉 전하는데 한 분이 이미 신앙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소망교회 권사, 제가 특정 교회를 얘기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압구정동에 있는 권사되기 정말 어렵다는 신앙생활을 50년 하셨고 교회학교 교사 30년 하셨어요. 신실하신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셨냐 했더니 거기 저희 훈련을 진행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아까 지난다면서 지하철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 전하는 데서 나도 좀 전도하는 것 좀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걸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한번 복음 전하는 걸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도 폭발에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권사님이 약간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좀 이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천국에 갈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늘문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이분의 대답이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50번 읽었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요즘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자꾸 자기 공로 수고 이런 얘기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30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다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기 권사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권사님의 마음 상태이신가요? 권사님의 수고와 봉사 때문인가요? 아니면 권사님의 어떤 경력과 성경 그만큼 읽으셨던 그 횟수 때문입니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럼 답을 못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앞에 딱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와서 새로운 청년 2명이 왔길래 청년들 항상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뒤로 하고 홀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둘 다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 교회 생활 한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거 몰랐겠습니까?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차여 있는 것입니까? 내 공로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계속 아들, 오늘 마태복음에 의해서도 바라보아가는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평생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정체성, 한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어떤 다른 말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평안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본문이 계속 나오죠. 변화산에도 예수님에게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사역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주님 위해서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원래 바라바였을지 모르겠다, 죽어야 하는 바라바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네가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의 아들이야, 네가 내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가 됩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나를 아빠라 불러야 그 아기가 내 아들이 되나요? 그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지 내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말 하나 못해도 여전히 똥기저귀 차고서 자기 앞가림 하나도 못하고 있어도 그 아이는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잊어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험하던 말로 속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거 해봐. 네가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겠지. 야, 이거 안 되고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증명을 해내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공로, 노력, 그 뭔가가 우리가 아들 되는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까? 진짜 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고 영원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어떤 거짓된 소금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서 우리를 참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